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 부탁하기를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비롯해 많은 건축을 하느라 너무 힘이 들었으니 세금과 노역을 조금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다윗 왕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기를 들었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나간 나라는 남유다로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숙청당한 제사장들이 낙향하여 살던 성읍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며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하나님에 의해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12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임을 예언했는데 그런 이유로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자신이 말했던 예언으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거나 갇히거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등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로 인해 포로의 길로 끌려가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다 있었기에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에게 한 줄기 작은 희망의 빛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친족 중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좀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타인에게 팔지 못합니다. 대신 친족에게 그 사용권을 양도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업을 물은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형편이 나아지면 되사올 수도 있고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사기로 하고 매매 증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공인받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12대 뜰에 앉아있는 유대 사람이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고 머지않아 침략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자신입니다. 곧 망할 나라인데 땅을 산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일부러 볼 수 있게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진행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두 개의 매매 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하나는 공증받은 후 봉인하여 보관했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땅의 사용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서 모두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기간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어질 증서를 왜 보존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보관하는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누구도 이 땅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 빼앗기고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날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길고 긴 어두움의 터널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기에 그들을 언제까지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자식이 살아날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에 지금은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맡겨두지만 반드시 내 자식을 데리고 올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라 부를 만큼 힘든 시간도 있고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절망의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여전히 남겨두셨고 그 빛으로 인하여 다시 환히 볼 수 있는 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있는다고 해서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약속하신 한 줄기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알리는 빛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등불입니다. 지금은 힘겨운 순간을 견디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던져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꺼지지 않을 생명 되신 예수님의 빛을 항상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기에 눈물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탄식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를 통해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잊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게서 구원의 소망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